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비가 내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익히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이자 소망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루하루를 늘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깨어지며 거듭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일기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혹여나 다치거나 아픈 일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도 믿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부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헤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36장.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37장.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에 4보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안식일의 규례와 여호와께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며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 35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35장 2절에서 3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 일곱째 날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사람을 위한 날이다 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으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도 제7일에 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육축, 가축까지도 다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죠?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사람이 쉬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사람에게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쉬는 날, 쉬지 않으면 죽일지니. 여러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쉬는 날 안식일을 주셨으면 사람을 위한 날이 돼야 되는데 그날 안 쉬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나를 위한 날이야, 그게 강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법하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신 날이다. 그날 안 쉬면 죽는다. 이걸 나를 위한 날로, 사람을 위한 날로 확실하게 이렇게 탁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안식일에 안 쉬면 죽는다고?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 죽는다고? 이게 뭔가 나를 위한 날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벌처럼 또는 마치 굉장히 엄숙한 뭔가 법규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백성을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그 날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 라는 그 말씀 사이에 이 불편한 갈등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꽤나 불편한 마음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을 주셨으면 끝까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강제로 쉬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의 쉼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생명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강조하셨을까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이날은 반드시 안식해라. 안식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왜 백성들의 안식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한 이 쉼의 날, 안식할 수 있는 날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날은 우리가 우리의 쉼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반드시 쉬라고 율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반드시 이날 쉬어라.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주 5일 근무제나 52시간, 48시간 이렇게 법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뜨면 아침부터 일하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토요일 날 안 쉬는 직장들이 훨씬 많았어요. 놀토라는 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놀토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권이 올라가니까 좀 쉬어라 하지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안식일 규례는 특별히 너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너희가 데리고 있는 짐승들도 다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혹시 손님이 왔거나 나그네가 왔거나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쉬어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쉼을 강조하십니까?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은 불 피우는 게 쉽잖아요. 성냥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불 피우는 게 쉬워요. 그렇게 내 힘을 안 들여도 보일러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다다다닥 보일러가 돌아가요. 불 피우는 게 쉬워요. 근데 당시에는 라이터도 없고 성냥도 없고 이 시대에는 불을 어떻게 피웠겠습니까? 부싯돌로 피우고 불씨를 관리하고 또 아니면 나무를 비비고 이렇게 해서 불을 피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피우는 것 자체가 중노동이니 불 피우지 마라, 불 피우지 마라. 힘든 일 하지 마라. 다 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면 죽음으로 다스려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규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가만 안 두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좀 지켜라. 쉬어라,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하루 제7일에 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주에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뭐죠?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지금 일요일, 주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그 주의 날에 예배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생각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의 회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쉬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것으로 너희의 생명을 상하게 할 것이다, 안 쉬면 죽는다, 협박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중하게 이 날을 쉬라는 거예요.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과 육의 회복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 주일에 영과 육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막 주일이 부담스럽고 가면 또 봉사해야 되고 뭐 일해야 되고 가면 피곤하고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날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면서 또 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날이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가지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믿음으로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 백성이 성소를 위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수량은 어땠습니까? 36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5절에서 7절.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본 성소에 쓸 기물들, 법궤와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과 이런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만들려고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구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드린 예물이 이 모든 일을 하기에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미 다 하기에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거쳤는데 그런데도 막 백성들이 더 갖고 오는 거예요. 막 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공포하죠.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더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만들기에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성소를 짓기 위해 또 성소에서 쓸 제사에 쓸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 넘치는 헌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요구한 대로 받아서 나온 것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막 거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원하여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렸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렸으니 여러분들도 교회에 많은 물질을 내십시오.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교회 갖다 내십시오. 이러면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쳤는가를 봐야 돼요. 배경이 어떻습니까?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을 하며 종으로 살았어요.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약하면,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면 저 애굽의 우상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를 할까?
여러분, 뭐 한두 해 괴롭힘 당해도 그 사람을 보면 뭐 움찔움찔 하는데 43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속박을 당하고 때로는 맞고 때로는 울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면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포의 대상을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셔서 저것들 안 물리쳐 주십니까? 이것들에게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감정에 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웠던 애굽의 열재앙으로 그 두려웠던 그 애굽 우상들의 이름을 박살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괴멸시키시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 다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 뭡니까? 그게 성소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짓겠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까울 수 있나요? 아니요.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430년의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 떠나실까 봐, 혹여나 하나님의 임재가 끝이 날까 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소를 짓는데 막 앞서서 앞을 다투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들의 헌신을 단순히 헌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이것은 헌신의 개념이고 사모함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헌신과 사모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교회가 쓰고 남아서 막 철철 넘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비록 가난해지더라도 다 갖다 바칩시다. 이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 온몸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여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액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전 앞에서 헌금통 앞에 제자들과 서 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부자들은 동전을 주머니로 바꿔서 그거를 일부러 헌금통에 소리 많이 나게 촤라락 붓고 또 무겁게 해갖고 철컹 떨어뜨리면서 그게 철컹 떨어뜨리고 촤라르르 쏟을 때 내가 많이 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냈다 으쓱으쓱 때 그거 하나도 칭찬 안 하시고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과부의 생활비 전부 2랩돈 동전 2잎을 예수님은 더 칭찬하셔. 금액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그들은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예배 받아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찬양에 흠양하여 주십시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그룹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37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7절에서 9절. 37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보호하는 함입니다. 금으로 쌓고 그리고 고리가 있어서 뜰채를 껴서 그것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드는 거예요. 흡사 이제 조선 시대의 사극을 보시면 이 가마를 드는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가마보다는 작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왜 언약궤라고 합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 법궤라고도 하고 또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이신 만나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에는 그룹이 금으로 쳐서 마치 조각상처럼 그룹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은 그냥 영어로도 그룹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 그룹은 천사와는 좀 다릅니다. 일하는 사역 사명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룹을 천사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제 좀 진보적인 영어 성경은 그냥 그룹도 엔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룹하고 천사는 조금 다릅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달라요. 그런데 형상은 비슷하죠.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형상이 이 속죄소 뚜껑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그룹들의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그룹의 날개가 이 맞닿아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의 그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깝보렛이라고 해요. 깝보렛. 무슨 뜻이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또는 용서했다. 또는 죄를 사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에 하나님의 그룹을 만드시고 그 그룹의 날개 사이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으시는 것이 속죄소고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 깝볼렛,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순금으로 만든 7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37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7 등잔대는 이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7 등잔대니까 뭐 이렇게 촛대가 7개 이렇게가 아니라 이 가운데 줄기를 만들고 줄기 위에 한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 밑에 꽃받침이 있고 이 등잔대를 2개씩 한 줄기에서 나게 해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마치 삼지창처럼 또는 사슴의 뿔처럼 이 가운데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양쪽으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지가 나와서 이 2 등잔대, 또 양쪽으로 가지가 나와서 2 등잔대, 또 양쪽으로 가지가 나와서 2 등잔대. 그러니까 이쪽으로 3가지, 저쪽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 이 한 가지씩 이렇게 U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것을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뜯어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뭐 용접을 해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다 두드려 가지고 다 쳐서 한 덩어리에서 7 이제 한 줄기에 한 가지 있고 이 6가지가 나서 그 7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7 등잔대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그 7 등잔대에 불이 켜지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빛이신 완전한 하나님. 그 등잔대가 밤에 이 해가 떨어지면 다음날 아침까지 켜져 있고 그것은 제사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밤새도록 불을 킴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한 줄기에서 6가지가 납니까? 그것은 이것이 한 덩어리다. 한 뿌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농부가 거름을 주면 그 거름이 포도나무의 양분이 되어서 그 포도나무의 양분을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을 한 덩어리에서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의 모든 기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 1 달란트다. 여러분, 1 달란트는 약 3,000세겔이고 한 세겔의 무게는 약 11.4g입니다. 그래서 1 달란트의 무게는 34kg 정도 되고 이 무게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이제 오늘 기준으로 금 시세로 보면 약 52억 원이에요. 52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고 한 지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이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속죄소나 법궤나 이 등잔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날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런 성전 기물이 필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 붙드시고 내일도 십자가 붙드시고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함 우리를 늘 감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